오늘 말씀은 제목이 믿지는 장사해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믿지는 장사. 여름이 되어지니까 참 덥죠. 더우니까 또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한테로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물들 있지만 이 세상의 물들은 순간적인 통쾌함을 줄 때가 있어요. 마치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저 종종 콜라를 마십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콜라 먹을 때가 꼭 있는 것 같아요. 또 가끔가다 저는 햄버거가 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 2, 3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시켜 먹을 때 콜라를 마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죠? 콜라를 먹을 때는 굉장히 상쾌하고 좋지만은 또 콜라가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고 또 이 뜨거운 날에 콜라를 마시게 되면 더 갈증이 심해져요. 그때는 상쾌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더 갈증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좀 마실 때는 통쾌하고 상쾌한 게 없어요. 생수가 마시면 시원한 맛이 있지만 콜라하고 비교하면 뭔가 더 큰 어떤 짜릿한 어떤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물은 더 심한 갈증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생수가 터지는 날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생수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곳 위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 삶들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후문을 통해서 밖에 나가는데 이거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리가 막 사람이 고함치는 소리로 뭐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까마귀가 깍 하는 소리도 아니고 어떤 그런 유사한 막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가 제 귀에 들려서 무슨 큰 사고가 났는가 싶어서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았는데 큰 사고라고 말을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그 큰 엄청난 소리의 주인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양이에요. 근데 고양이가 얼만큼 큰 고양이냐면 제 손바닥에 두어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고양이에요. 흔히 말하자면 새끼 고양이.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보면 고양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고양이는 자기 새끼를 입으로 물어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가는데 제가 추측이 그래요. 아마 어미 고양이가 그 새끼를 가져가다가 사람을 갑자기 만났다든지 하면 새끼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버리고 간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일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것인지 어쨌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힘으로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냥 꿈틀꿈틀 거리는 정도의 그 작은 새끼 고양이 하나가 울부짖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작은 고양이에 나오는 그 소리로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그냥 보면 그냥 죽자 살자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소리를 아마 그건 엄마를 부르는 소리겠죠. 우리가 아기 한국말로 엄마 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볼 때 아마 여러분 중간 정도 이상의 거리에서 부르는 그 소리인데 그 소리가 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 밖에 길바닥에 울려 퍼지는 소리인데 소리가 이렇게 다 퍼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속에도 그 퍼지는 그 공간 속에서도 그 소리가 얼마나 제 귀를 때렸는지 몰라요. 가서 보니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고등이 흔들어서 동물보호센터 이런 데 연결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어. 제가 복지부까지 전화를 했어요. 동물복지 무슨 기관이 있더라고요. 또 그게 안 돼가지고 또 그거 하느라고 꽤 긴 시간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나는데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엄마를 찾는 보호를 찾는 그 소리들.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홀로 된 삶 속에서 엄마를 찾는 그 보호를 찾는 고양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를 해주시는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뭐 해도 된다고요? 믿지는 장사해도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믿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면 그 속에 생수의 터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폭염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 한 주간을 살고 앞으로 살면서 내가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지지 않고 그냥 내 계산과 내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여러분 믿지는 장사해도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이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힘 좀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 교회에 힘 좀 쓴다는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뭐가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이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초기의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다툼인지는 몰라요. 이 다툼이 좀 컸나 봅니다.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세상 법정에 뭐를 했어요? 고발을 한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한 거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하자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고 힘 좀 쓰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뭔가를 만드는 법률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다툼과 고발 앞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6절에 보니까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냐면 세상 법정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태여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on purpose, 의도적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구태여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 앞에서 왜 하지를 않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지는고 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지금의 현대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곳에서 고소와 고발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2000년이 흐른 지금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시려면요, 고소와 고발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고소와 고발이 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포기해야 될 것이 이 교회의 정식 교인됨을 포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왜냐,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참 재밌고 놀라운 것은 7절이에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섞는 것이 낫지.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뭔가요? 차라리란 단어예요. 차라리. 구태에 반대되는 단어가 차라리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이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인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고 차라리 섞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할 단어는 차라리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세요. 차라리 섞고 삽시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치는 장사하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서 결코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단어를요? 차라리.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차라리 당하고 삽시다. 시작. 차라리 당하고 삽시다.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당하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당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좀 바보 같죠? 여러분 좀 바보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좀 당하는 것 같죠? 좀 당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생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좀 힘들게도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좀 상처를 받으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저러면 안 되는데 좀 어리숙하게 좀 살아가 보세요. 좀 바보처럼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미치고 살면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진짜 똑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빈 그 장소에, 내 어리석은 그 장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왕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거절하셨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 지혜가 온 열방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나라가 잘 지었는데 자꾸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과 결혼을 합니다. 공주를 데리고 와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데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꾸 인간적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서로서로 외교적으로 다투지 않고 지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공주가 왕비가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왕, 내가 고향을 떠나서 지내기가 너무 힘든데 내가 옛날에 섬기던 우리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좀 섬기면서 내가 방 안에만 좀 이렇게 지내고 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말에 자꾸 넘어간 거예요. 자꾸.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죠. 이렇게 하면 된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바보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사후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는 그런 불행을 만나게 된 거예요. 믿지 않고 살려고 하면
본인이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남는 장사 같지만 결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는 장사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두 집사님이, 한 분이 돈이 좀 필요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해서 돈을 빌려주었어요. 언제까지 갚겠다 했는데 문제는 갚지 않게 된 거예요. 갚지 않게 되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집사님이 본인이 지금 사업이 갑자기 조금 어려워지게 되어서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세상에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까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그 고소하겠다는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믿는 형제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세상 법정에 가서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마음 좀 바꾸셔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것 좀 포기해 주세요. 포기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또 목사님 말씀하시고 하니까 결국 고소를 하지고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돈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되어졌죠. 결국 그 집사님이 부도가 나서 회사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고기 뷔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었대요. 이분이 미국에 사시나 봐요. 미국에서 고기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싼 고기를 가지고 고기 뷔페를 해가지고 조금 더 남겨서 사람들에게 하면, 많이 팔면 충분히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고기 뷔페집을 열었는데, 책에 보니까 대박이 터졌어요. 여러분, 제가 가서 먹고 나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체인점을 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믿지는 장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이런 구절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받지를 못해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가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고 살려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믿지 않기 위해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받을 수 없어요. 뭐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들어왔는데 그 속에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체험 못해요. 예수 믿는 교회에 나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고 살면 고소하고 고발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져도 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IMF가 터졌어요.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하루에 그 나라는 학생이 20시간을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넘어서 일하면 불법이라서 걸려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추방이 된다든가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딱 20시간을 일을 했어요. 저희 아내도 20시간을 일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햄버거 하나 사주는 게 그때 부담이 되어졌어요. 해피밀이라고 1.99파운드에 한 3,000원 됐을까요? 그 정도 되는데 그것도 부담이 되어졌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아이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그만 장난감이 같이 나오는데 장난감 모으는 그것도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지는 장사를 했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빠지지 않고 했어요. 진짜 아까웠어요. 진짜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명색이 목사고 신학생인데 할 건 해야 되잖아요.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애들한테 그 하나를 하지 않으면 애들한테 좀 더 햄버거를 사줄 수 있고 내가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왜?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해요. 사물함에 학생들 사물함에 누가 뭐를 주었어요. 그 나라에 수표가 있는데 딱 지정해서 줘요. 제 이름이 상용리다 보니까 상용리라 이름을 딱 찍어서 주면 그 은행 가져가면 제 은행 계좌에 제가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이름이 있지 않으면 통용이 안 되는, 좀 약간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져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믿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목사님 사상 제가 처음으로 종종 말씀드리죠. 한국에 올 때 이미 600, 700 정도 되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 부교육자고 청년부 사역자로 같이 하면서 딱 되어서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고소 고발이 잘못된 것인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나중에 성도를 판단하는, 심지어 천사를 판단하는 그 장소인데 그를 세상의 경이 여기는 그 세상에 가서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다 편편 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예에 올리면 노예는 똑바로 하나요? 똑바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차라리 불의를 당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속였습니까? 좀 속고 사세요. 속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셔서 속아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불의를 당했다, 속상하다. 여러분 속상할 필요 없어요. 누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까? 속이면서 좀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바보라서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속고 있는 게 뻔히 보여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속이고 있는 게 뻔히 보여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속이는 게 뻔히 보여요. 그거 속아주는 거예요. 몰라서 속아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그런 걸 왜 하느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전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전혀 맛볼 수가 없어요. 생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당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단단히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철에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세상을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차라리 당하는 것이, 미치는 것이 뭐가 돼요?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믿으세요. 믿지 않는 것처럼 살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남은 인생 속에 믿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